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신분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노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신분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간과 같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침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므로? 아들이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우리의 아들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한 대조어가 2개 등장을 합니다. 이 대조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조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조어는 4절에 등장을 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할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대조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4절에 등장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6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6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할 때 그 아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의 명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양자 삼음, 양자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연합의 결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곧 우리의 아들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반드시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도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것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연합이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깊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날마다 늘려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깊어지고 친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더 많은 사랑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가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견고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다들 기도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세계 단기 선교팀이 참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오니까 우리 세계 나라 선교사님들이 일제히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이번에 단기팀들이 너무 수고 많았고 그래서 선교사님 본인 사역 섬기는 교회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이런 문자를 일일이 다 보내오셨어요. 특별히 제가 갔었던 키르키즈 우리 이수자 선교사님은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중에 우리 그 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너무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참여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뒤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행복했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갔던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교회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상하수도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이제 물을 이렇게 탱크에다가 많이 받아 두었는데 그것도 옆집에서 물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탱크에다가 담아둔 거죠. 그걸 저희가 떠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상하수도 공사가 이미 되어 있는 집들도 마음껏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만 딱 물이 공급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물이 귀한 나라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씻는 것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참 얼마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실 텐데 아침에 이렇게 한 컵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끼 이제 저녁 식사를 저희가 한국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음식 만드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게 물론 어려운 중에도 잘 준비해서 너무 이렇게 만족스러워 했었는데 음식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화장실 사용하는 게 참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지고 그 파이프가 막혀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과 영적인 양분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삶이 참 풍성하게 될 터인데 만약 그러지 않고 영적인 파이프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거나 혹은 그 파이프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불편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 문제만이 아니라 잠자리도 참 이렇게 불편했었어요. 교회 바닥에 그냥 이부자리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깔고 자고 또 두어 분은 주방으로 사용하던 그곳에 대충 치워가지고 또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기간 동안에 이동했던 차량에는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탔던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나라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창문도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밖에 없는 거죠. 뒤쪽에는 아예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을 앞쪽에만 열어놓고 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런지 운전자가 중간에 우리 봉고차 같은 그 문 3분의 1을 열어놓고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차량으로 이동들을 하였었는데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희 팀만 그랬던 것이 아닐 것 같고 우리 인도네시아 팀도 캄보디아 팀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곳에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엄청 쏟아놓았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단 한 분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찬양의 조건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없어서 불편했었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매일마다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도 다시 모여서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일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단기 선교 준비하는 3, 4주 전부터 큐티 훈련을 하면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단체 카톡방에 큐티를 올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파이프가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결되어지고 그 영적인 파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 붓듯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바라옵기는 예수님과 연합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공급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통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 만나는 그날, 그것,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주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의 아들됨과 대조가 되는 대조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아들됨과 비교가 되는 대조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지배와 통제 아래서 속박되어 있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아니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되거나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참 자유가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에는 항상 그 신분에 걸맞는 권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를 경험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권한, 권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 권세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들로서 그 어떤 것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물질에 속박되고 인간관계, 건강, 상처에 속박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세는 능력과 다릅니다. 능력은 실제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똑똑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센 능력,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백을 가지고 있는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인 거예요. 권세는 능력과 다른 것이죠. 똑똑하지 못하고 힘이 세지 않고 돈이 없고 백이 없어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세인 것이죠. 오히려 권세는 똑똑하고 힘이 세고 돈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 중에 이런 예가 있는데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팔뚝이 이만하고 덩치가 이만한 덤프트럭 기사가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저쪽에는 가냘프게 생긴 여성 경찰이 서 있는데 신호위반한 덤프트럭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덤프트럭 기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됩니까? 가도 됩니까? 서야죠. 그 여자 경찰이 신분증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됩니다. 딱지를 끊으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부해도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 경찰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리호리하고 아무리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경찰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게 아무리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크다고 할지라도 순순히 따라야 되는, 그 권세에 따라야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들이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우리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복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히 교통하고 동행할 때에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되,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 만나는 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하고 동행하는 일,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 깊이 만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 깊이 만나며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 권세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음을, 우리가 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는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들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